성경을 7, 8독을 정독을 어머. 했죠. 아예 그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그 뭐예요? 막 힘이 나고 보물단지라도 그 어떤 보물단지 금덩어리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어요? 진짜 그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힘이 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또 우리 탈북민 우리 여성들 그들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엄마로서 아끼고 또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원장님, 네, 귀한 원장님, 또 여성 사역자 전도사님 최하숙 전도사님을 모시고 귀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2003년도에 3월 달에 한국에 입국해서 현재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하고 지금 현재 전도사로 2009년도부터 사역하고 있고 탈북민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최하숙 전도사입니다. 아, 그러면 전도사님 대안학교에서는 직함이 원장님? 원장이고요. 예, 예. 그럼 대안학교는 어떤 곳인지 그래도 전도사님 소개 네.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대체로 대안학교라 하면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라는 이미지보다 그냥 방과후에 애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애들은 다 일반 학교에 다녀요. 근데 탈북민 부모들이 북한에서 탈북하는 가정에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한과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20% 정도. 그 정도 돼요. 애들은 한 30명 정도 제가 키우고 있고요. 24시간 애들을 주숙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탈북 여성들이 그 아이들을 중국에서 낳았는데 다시 한국에 같이 와서 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키울 수 없으니 대신 엄마처럼 24시간을 그러면 돌봐주시면서 네.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오후에는 방과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라는 거죠. 네. 정말 전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 전에 전사님 어떻게 돼서 북한에서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님들이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우리 탈북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탈북 스토리는 그냥 제가 198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24살에 결혼했고요. 현재는 59살이에요. 근데 그때 결혼을 할 때는 결혼을 정말 고르고 골라 정말 잘한다고 결혼을 인민군 군관한테 시집갔지요. 그때 군관이면 좋죠. 예, 생활도 괜찮고 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잘한다고 갔는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남자를 만났어요. 날마다 저를 학대하고 아들을 학대하고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상상을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이런 결혼을 할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하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을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남편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간의 복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서 내 자신에게 잘못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복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고 13살에 엄마를 잃었고 뭐 엄마 사랑도 못 받았고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없다. 나는 복이라는 거 이제는 나한테는 이제는 없다. 정말 결혼을 잘하겠다고 연애 한번 오빠가 3명이 제 위에 있어요. 그럼 오빠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막 연애를 걸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혼을 잘못하면 정말 뭐 큰일 날 거. 다시는 인간의 그 사랑이나 그 복을 더 이상 소문이 잘못 나서 결혼을 함부로 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정말 오빠 친구들하고 농담 한 번도 못하고 진짜 연애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고르고 골라 결혼을 잘하느라 잘 가느라 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뭐 완전히 뭐 삶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애는 금방금방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뭐 또 아빠 집에 가서 도망쳐 갔다가 또 다로 살려고 했다가 막 이렇게 하던 것을 막 반복이 되면서 더 이상 삶의 이런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나는 이제 자살에 죽고 말겠다. 이 세상을 내가 죽어버리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았죠. 그래서 죽대 애들이 13살 그 정도 내가 13살에 엄마를 잃고 그때부터 혼자 자립을 하면서 살았던 그 나이를 애들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때의 그 삶을 전가 진짜 부모의 삶 인생이 자식에게 전가된다는 게 저는 한국에 와서 전가시킨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사실 이렇게 북한에 이런 학대 경험이 있는 우리 여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제가 들어보니까 예, 특히 예. 결혼을 해서 예, 예. 이렇게 학대받는 여성들이 예, 많이 예. 있잖아요. 예. 정말 빨리 통일이 돼서 정말 이런 그런 학대가 북한 여성들이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서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너무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전에 뭐 매 맞고 사는 것이 뭐 가정 문제라고 경찰에서도 쉬쉬하잖아요. 예, 아무 그 관여 안 하고 가정 문제 돼서 맞아요. 우리는 못 한다. 뭐 이렇게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작에 이혼하겠다 하면 이혼도 안 시켜주고 그런 상황에서 사는데 기가 막힌 거죠. 살기도 안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을 포기하려고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두만강에 빠져서 죽어서 바다에 누구도 모르는 데서 죽어서 바다에 흘러가서 고깃밥이 되는 거, 누구도 모르게 죽는 거, 그것이 저희 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탈북이 됐죠. 제가 막 어릴 때부터 13살부터 엄마가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자생력이 좀 강했거든요. 그때도 90년대 초반, 그 30대 초반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뭐 하는 것마다 장사도 잘 되고. 아, 지금도 예. 잘하시잖아요. 예, 제가 지금은- 봤을 때는 이 말이 100% 제가 이해가 돼요. 북한에서도 장사 잘했을 것 장사 같아요. 잘했어요. 예. 네, 왜냐면 이 수학머리가 좀 인간관계가 좋으시잖아요. 그래요? 예. 예. 좀 그래가지고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됐죠. 자살에 죽으려고. 너무 이렇게 때린 예, 남편의 예,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네네. 그렇게 이혼도 안 시켜주지. 아, 그렇지. 북한에서. 예. 그리고 남편도 갈라앉힌다고. 순간이죠. 죽어도 따라다니고. 예.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그거가 됐죠. 제대됐죠. 제대됐겠지. 예, 예, 아유. 예. 그래가지고 제대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제대돼도 똑같고. 또 똑같이 또 예, 예. 똑같고 먹을 게 없고 뭐 그다음에 직업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서 힘들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상습적으로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뭐 유전적으로 뭐 모르겠어 배 안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정신 이상자인지 조금 좀 그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정신 이상자로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북도 중국을 넘었잖아요. 예, 예. 네, 그럼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중국에서는 제가 그냥 올 때 돈이 있었으니까 좀 달러를 한 500달러를 배에다 차고 나왔어요. 그때 몇 년도세요? 그때가 98년 6월. 그때 500불이면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예. 북한 사람 500불 가지고 있기도 어려울 때. 맞아요. 예. 그때 당시 제가 92년도, 94년도 그때 중국에 여권 떼고도 왔다 갔어요. 오. 근데 달러를 500달러를 맞죠.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중국에 와서 한 98년 6월부터 10월 8월이 되니까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택시도 타고 새집도 잡고 월세집도 잡고 막 그렇고 몇 달이 되니까 금방 떨어지기 전에 제가 애들 옷이라도 한 보따리 싸놓고 서시장에 가서 도로 그 애들하고 떨어져 그러니까 이미 예. 중국에 한 번 몇 번 여권 예. 갖고 왔다 갔던 경험이 있었으니 죽으면 죽고 그치 예. 98년도에는 아예 돈을 가지고 넘으신 거구나. 넘긴 넘었는데 도망강에서 그냥 죽으면 죽고 만약에 죽으면 그렇게 그냥, 몰래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살면 살고 그냥 허공에 인생을 맡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탈북민들이 건널 때 중국이라는 정보 없이 건너잖아요. 그쵸. 그런 예. 거에 비해서 전도사님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알지요. 가서 예. 그러니까 그때 물론 그때는 819 이런 게 좀 적었을 때니까 그런 것도 없었겠네요. 근데 저는 팔릴 것도 없었죠. 돈이 돈이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제가 아. 새집도 잡았으니까 예, 그냥 창고 같은 새집 조그만 그런 집이 근데 30원짜리 새집에 혼자 이렇게 딱 돌아 누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창고 같은 새집을 잡았거든요. 그래 거기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는지. 그렇게 살다가 네. 제가 그해 6월 달에 98년 6월에 탈북을 해가지고 8월 달이 되니까 돈이 떨어지기 전에 그 2달 동안 정말 제가 남편한테 매 맞으며 싸우며 사는 것보다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고통이 더 크더라고요. 죽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탈북도 시도하지 않았을 거. 이렇게 살아서 이 고통이 더 클 걸 알았더라면, 그때야 그 고통을 또 더 크게 느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도로 가겠다고 애들이 옷이라도 돈이 떨어지기 전에 옷이라도 싼다고 한 보따리 싸가지고 안고 8월달에 진짜 두만강까지 갔어요. 도문 쪽에 그 두만강까지 갔는데 그 8월달이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그렇지. 검은 물이 막 이렇게 못 흘러내려가고 가요.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또 왔죠. 도로 그 보따리를 안고 또 그 돌아와가지고 그해 10월이 되니까 단돈 1원도 없어요. 이제는 그 달러 500달러 다 써버렸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일하기도 그렇고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진짜로 죽겠다고 하남다리 거기서부터 연길 하남다리까지 한 1시간을 걸어가요. 버스 탈 돈도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두만강 건너다 죽지 못했고 이렇게 저렇게 죽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죽어야지. 하남다리 버스 탈 돈 1원도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정말 다리 중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죽는다고 딱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앞에 섰는데 막 그 지나온 그 삶들을 다 이렇게 그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온 장본인이 누구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가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내 아들들이 둘이 내 다리를 이렇게 꽉 붙잡고 죽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붙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죽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지? 막 이 생각에 또 그 길을 돌아서 그 한 시간을 또 걸어서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그렇게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 그 토방 앞으로 그 두 집사님들이 연세 드신 50대 60대 집사님들이 두 분이 교회를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저 분명 저 젊은 여자 그때 제 나이는 36살이었거든요. 지나가던 그 집사님들이 저한테다가 전도를 해요. 그 젊은 여자가 저 창고 같은 집에서 사니까 분명 무슨 뭔가는 있어서 목절이 있겠다 고통이 있어서 그래. 저런 집에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탈북자인 줄은 모르고 말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저희는 또 해령 쪽의 고향이니까 말이 또 비슷해요. 말이 또 예, 거기하고 연변하고 네. 말이 똑같아요. 저는 청진 사람이잖아요. 예, 예. 처음 중국에 넘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말 언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똑같아요. 근데 해령하고 거기는 거의 이게 언어가 그것도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연길 을왕구 남양천임의 영정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건너편에 고향이시구나. 고향이 그쪽이 고향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항일투쟁 하다가 거기서 일본 놈들인데 총살 당해가지고 밤중에 우리 할머니가 애기들 업고 우리 아버지 2살을 업고 그 후에 형들을 4명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밤중에 35년도인가 35년도에 도망가서 해령에 건너가서 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연길 말을 똑같이 써요. 그랬음둥 저랬음둥 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하고 아버지 밥 잡쌌음도 예 그게 고향이 딱 준 거 그 연기를하고 똑같아요. 말이 그 언어가 거의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각시 교회에 가서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한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그 마음의 고통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고통이 나는 자식하고 떨어져 살고 이 고통 누가 알아주고 어디란 말도 못하고 탈북자란 말도 못하고 이 고통 어디란 말할 때도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회 나간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래 그해 10월부터 자살에 죽는다고 한 그 이후에 바로 며칠 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98년 10월부터. 근데 99년 4월 초 그때까지도 정말 교회 가면 설교가 그 귀에는 조금 듣기는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전지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뭐 능력이 많으시고 뭐 이런 좋다는 말은 다 들리는데 왜 나는 기도가 응답도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식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식이 소식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죠. 기도가 오직 그거죠. 뭐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지. 근데 전혀 그게가 없는 거예요. 이 감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란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끊기면 끊겠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년 4월 달에 교회 목회자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 아줌마들은 계속 지나갈 때마다 각시 교회 가기요. 그렇게 하면 또 준비했다가 딱 달아나가서 또 교회 다녀야 되고. 6개월 됐는데 아무것도 기도 응답도 없고 하니까 나는 내일부터 정말 이제는 기도 응답도 없으니까 그 아줌마들이 나를 부르는 게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교회를 나는
안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저 아줌마들이 나를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뭐예요? 그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구실을 잡아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주일날에 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오늘은 내가 선포하고 내일부터 안 다닌다. 내 전도사님한테도 말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부르지 마세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전도사님한테 교회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나는 사실 이렇게 북한에서 온 여자다.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염없이 그때의 그 고통과 여기까지 꽉 찬 그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말할 필요 없어. 전도사님한테 그저 사정없이 울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같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매의 그 마음을 그 어떤 사람이 말로는 위로할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라고. 근데 그 저한테는 막 맡기라는 게 어떤 게 맡기는 건가고. 하나님이 그럼 내 자식을 내 앞에다 갖다 주고 나 지금 단돈 1원도 없는데 돈을 하늘에서 떨궈 주냐, 쌀을 떨궈 주냐, 막 이러면서 그때는 반가운 무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다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내일부터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내일 오전 10시에 와서 자기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와서 성경 공부를 2시간만 하자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저한테도 마지막 전도사님 너무 지혜로우시다. 부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콧방귀 끼면서 마지막 그 소원이야 못 들어주랴.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끄떡끄떡하고 건방진 마음으로 이렇게 내일부터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는 것이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이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한테 다 이렇게 그냥 읽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건세라는 게 어떤 게 건세고 영접한다는 게 어떻게 영접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반가운 의식만 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그분이 두 번씩 읽으면서 그 뭐라고 물어보면 이야기하고 또 3장 16절 가서 또 두 번 읽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3장 16절 가서도 그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거기 가서 또 두 번 읽고 그렇게 하면서 11장까지 갔어요. 그 요한복음 11장까지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정신이 버떡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러면서 지금 그때부터 정신이 빡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이 막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전국에 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국을 예비하고 오신다. 뭐 부활장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 가서 또 막 15장 부활장 가서 막 또 막 펼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산다는 거 막 가르쳐 주는데 머리에 딱딱딱 다 박히더라고. 그때부터 말씀이 다 저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이거구나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던 그 관념이 완전히 깨쳐졌어요. 이거구나 이거 다시 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구나. 거기서 정신이 막 돌아오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더라고. 그렇지. 너무 기쁨과 그 감격과 환희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제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죄가 생각나는 게 있는 대로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라고. 알았다고. 전도사님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날에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때는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갔던 그 발걸음이 가기 싫었던 발걸음이 가기 싫었던 발걸음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헐헐 날아가는데 완전 있잖아요. 성경책을 끼고 날아가는데 앞으로 오는 사람들 분명히 나는 걸어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마주오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이는가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내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없다고 빈장대면서 믿던 그런 교회 마당말 밟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막 이런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막 다가와 보이고 그 다음 순간부터는 완전히 그 순간부터 교회 전도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부활이 있다고 다시 사는 부활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또 하고 부활의 주님을 순간에 만나버린 거죠. 와, 주여.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이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시 사는 이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데 아멘.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다른 뭐 인생인 360도, 180도가 다른 게 아니라 완전 360도, 완전 180도 완전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때부터는 막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가서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진짜 그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 3년 동안을 성경을 7, 8독을 정독을 했죠. 아예 그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그 뭐예요 막 힘이 나고 보물단지라도 그 어떤 보물단지 금덩어리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어요? 진짜 그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진짜 막 보물단지 아우 그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막 그저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에 그 가득하고 읽고 또 읽고 해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전도사님한테 전화도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시끄러우니까 저한테다가 그 톰슨 주석 성경 옆에 그 주석이 더 깨알같이 있는 그 새 거 저한테다 선물로 주더라고요. 너무 물어보니까 예, 그 주석도 다 대한민국에 가져왔어요. 제가 그때 그 쓰던 성경도 지금 있던 성경 옆에 새까만 거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보면서 또 감회가 새롭겠어요. 예, 보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 지금 또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톰슨 주석은 그때 내 누구를 또 그 성경을 읽고 싶어 해서 누구를 죽인 전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주석 책도 내가 가져왔거든요. 가지고 왔어요. 보물이 돼가지고 진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99년도 4월 초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2001년도에 제가 서명을 받았죠. 어떤 서명을 받으셨나요? 제가 그 뭐예요?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제가 하던 일이 북한에서 이런 그 양복부 다녔어요. 편의협동 양복부. 예. 편의점. 그럼 옷을 잘 만드시겠네요. 그쵸. 여기서 나도 좀 주문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만든 옷이에요. 제가 어머. 손으로. 이거요? 진짜요? 예, 이거 예. 그냥 사도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팔아도 돼요. 이렇게 어머.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복도 만들고 코트도 하고 다 만들어요.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교회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그 서시장에서 단복이래요. 북한 말로는 단복, 그치. 운동복을 재단해주면 그걸 오바르크하고 미싱으로 다 완공을 해서 그런 거 이만히 큰 보따리에다가 재단품을 싣고 해서는 완성을 해서 또 갖다 주고 그 돈을 받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저한테 임하니까 그 일하는 시간은 또 비행기 오바르크 기계 미싱 기계가 다 비행기처럼 날라요. 막 힘이 나고 찬양 부르면서 하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오바르크 기계 막 날아가고 그래서 부부가 하는 옷을 하는 것만큼 제가 혼자서 해댔어요. 그 이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너무 기쁜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진짜 성령이 불이 임한다는 걸 그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죠. 그럼요. 근데 그 불이 임하니까 그 찬양을 부르고 성경 생각 이 성경을 읽은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생각만 해도 힘이 막 나니까 뭐 미싱 오바르크 기계가 휙휙 날라요. 그래서 막 부부 둘이 하는 옷 그 돈이 그때 중국에서 98년도에 버는 돈이 500원, 600원이었어요, 여자들이. 근데 저는 많이 버는 돈인데. 혼자서 1,700원, 1,600원. 그때? 예, 혼자서 버는 돈이 그렇게 벌었어요. 그것도 교회 그 예배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하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찬양 부르면서 또 쫙쫙 하고. 근데 힘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진짜 있잖아요. 저는 그때 엄청났죠. 뭐 그때는 30대고 하니까 또 젊기도 했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역사지만 또 지금은 조금 좀 많이 그래도 그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어땠는지 정말 이게 돼요.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사명을 정확하게 딱 받았잖아요. 그 사명이 어떤 건지. 사명이 저는 처음에는 북한으로 가라는 서명자로 부르셨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서명자로 부르신 때도 제가 그 옷보따리를 싸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뒤에서 누가 자전거를 옷보따리 이렇게 완공품을 가지고
서시장에 가지고 가는데 자전거에다가 뒤에다 이렇게 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출근 시간에 자전거가 복잡하니까 뒤에서 내 자전거를 쳤어요. 그런 바람에 내가 오빠다리 짐이 무거우니까 서서히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렇게 이 손가락 너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이 손가락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미싱이를 못하게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잡지 못하니까 손이 이렇게 손등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못해가지고 제가 그때 2001년 5월이었는데 정말 저는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그 자영소에서 내 손가락을 다치게 하셔가지고 소명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소명을 받았는데 그 한국의 주일학교 그 어떤 선교사님 주일학교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연변 지역의 침례교단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어요. 방학에 애들을 수련회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걸 에베소서 6장 그 말씀을 가지고 군사로 전신 갑주를 입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7, 80명이 하는데 저는 그냥 손가락이 이렇지만 조금이라도 한 손 이거 가지고라도 내가 그냥 가서 밥이라도 해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거든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밥이라도 해도 봉사줄 하려고 일도 못하니까 손이 이러니까 가서 한 끼를 밥을 이래 했었는데 손이 더 붓더라고요.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 자매님 그런 손 가지고 뭘 봉사한다고 빨리 가라 저희 가서 교사들과 같이 설교 들으라고 거기 참가해라고 수련회 참가해라고 이거 봉사 못한다 그 손 가지고 그래서 진짜 제일 가운데 앞에 앉아서 70명이 이렇게 쫙 앉아서 듣는데 제일 앞줄에 가운데 앉아서 이러고 들어요. 그래 듣는데 그 산속에서 텐트 치고 해요. 2박 3일을 자면서 맞아. 텐트 치고. 나 그려져요. 옛날 예. 우리 중국에 저희 있을 때도 예. 옛날 그 중국 수련회 예. 참 우리 정말 거기 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예. 막 산에서 막 산속에서 하고 했어요. 원래 경찰이 오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하고 예. 이게 뭐 의자 어디 있어요? 잡혀갈 각오를 하고 그치 맨 바닥에 그냥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박수 문 열면 성령의 불이 막 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날에 맨 앞줄에 앉아서 가운데 앉아서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듣는데 그 순간 제가 신뢰하지 않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하죠. 와,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저분이 전도사 시절까지 담배 피웠다. 예. 근데 이제 금방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 앞에 앉아 이러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끌신까지 이 터신 중국말로 터신이라는데 여기는 뭐라 슬리퍼를 신고 설교하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신발도 저런 것까지 신고 나왔네. 막 이러면서 담배를 피웠다더만 신발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평범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는 분명히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만한 긴 장검이 심장을 앞뒤를 향해서 이렇게 팍 박히더라고요. 박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 같은 그런 느낌을 탁 오면서 와랑탕 제가 놀랬죠. 예? 하나님 소명자라고? 분명히 주님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소명자라고요? 아니라고 저는 어느 순간에 지금 북한에 잡혀갈지 모르고 그렇지, 이런데 불안한 상황인데 뭐 소명자라고 하나님 나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부터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하며 막 그러면서 막 싸우다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저녁에 텐트 속에 들어갔어요. 2박 3일이니까 텐트 속에 들어가서 텐트 속에서 4명이 자고 있어요. 한 텐트에 4명씩 자거든요. 7, 80명이 그렇게 큰 텐트 예, 그 설교 듣는 그 텐트 그다음에 또 자는 텐트 다르거든요. 그 4명이 자는 텐트 속에 5월달이니까 좀 추워요. 그쵸. 엄청 산속이 추워요. 그래서 막 추위에 떨면서 이 바닥이 그게 들어가 좀 온기가 없고 하니까 차은기가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북한 생각도 하면서 막 달달 떨면서 하나님과 막 싸워요. 하나님 나를 언제 북한에 잡혀갈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소명자라고 부르셨다 그러는가 고 그리고 나를 언제까지 진짜 그 순간에는 야곱이 돼봤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겨루 싸우는 씨름하는 그런 야곱이 됐다. 예수님이 다리를 이렇게 꽉 안고 소리도 못 내고 옆에 사람이 자니까 소리도 못 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모세처럼 언제까지 나를 강야 생활 이게 지금 강야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탈북자 신세 신분도 없이 이렇게 산 나를 언제까지 강야 생활 시킬 거면서 나를 소명자라고 부르셨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내가 북한에 가면 지금 당장 가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불도 없고 추우니까 이불 생각도 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나를 내가 거기 가서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도사님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그냥 확 찍혀가지고 지금 이런 갈등이 시작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큰 악을 쓰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욕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나니까 새벽 2시 거의 됐어요.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땅이 차갑고 막 이러니까 이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북한에 잡혀가면 무슨 소명자라 이랬잖아요. 근데 땅을 열어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네가 만약에 북한에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네 상황을 다 안다.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느냐. 그런 마음을 잠잠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팍 거꾸러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울면서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처음에 부활이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평강과 그런 기쁨들이 막 또 엄청나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그 또 기쁨이 또 다시 한번 또 소명을 받은 그 기쁨이 그때 부활이 주님을 만났던 기쁨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명자라고 나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또 그 야산에 집이 가까운 야산에 올라가서도 소리 지르면서 소명자라고 부르셨다는데 나 어떻게 해요? 그럼 나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요? 하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해 북한에 가려고 소명 주셨으니까 나 북한에 가서 복음 하나님 북한 가라는 줄 알고. 예, 가라는 줄 알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 가서 복음 전하고 자식들 보고 싶은 자식들과도 같이 살 그런 그 꿈도 부풀어 가지고 가겠다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 뭐 2002년도 1월인가 그때 1월 달에 날짜까지 정해놓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1월 12일로 1월 7일 날에 눈이 이렇게 왔어요. 눈을 열지 못했어요. 강산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12일 날에 못 갔죠. 그 눈이 4월 달에 녹았어요. 그때 이렇게 강산같이 온 얼마나 눈이 많이 왔으면. 그래서 가자던 사람이 가지 못하니까 막 거기서 또 막 땅을 허비지 내가 보고 싶었던 동생 자녀들 보려고 그렇게 자식 본다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돈도 있겠다 이전에 가서 중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도 벌어 모아놨지 벌어가지고 모아놨지 교회 11조도 다 하면서 11조도 진짜 뭐 공장하는 사람 벽돌 공장하는 사람 다음으로 내가 많이 냈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렇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 교회에서 보배지. 그럼요. 네. 그러면 그 북한에 있는 자녀들하고는 연결은 되셨었나요?